나는 이들의 동정을 먹으며 구석에서 산다. 그는 비처럼 다가왔다. 그가 왔다는 소식에 다들 시끄럽다. 내 마음도 시끄러워졌다. 길 가운데로 예수는 왔다. 지금 소리쳐야 한다. 지금 안 하면 나는 계속 어둠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길 가운데 무리들은 조용히 해라. 저들보다 내 소리가 커야 한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나에게 조용하려던 무리는 이제는 나에게 용기를 내라고 한다. 그의 음성에 이끌려서 나는 처음으로 길 가운데 서 있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은 하나다. 예수를 보기 원한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말 덕분에 길 가운데로 오고 빛을 봤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살고 싶지 않고 예수로 살고 싶어 빛을 따라갔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집중했던 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누굴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누굴까? 지금 무리하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어떤 대립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게 앙숙의 구조이기보다는 그냥 갑을관계죠. 무리들이 갑이고 우리 바디메오는 을입니다. 무리들은 길 가운데에 있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바디메오는 길 구석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길에서도 밀려난 사람이죠. 바디메오는 기득권자가 아니고 패배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겁쟁이. 그런데 이 겁쟁이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칩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번역으로 하면은 이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봐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인지 아들인지 그 신학적인 어떤 의미보다 더 급한 거는 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역경과 고난이 등장하죠.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보고 조용히 합니다.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내 코가 서춥다는데 지금 아니면 어디서 눈 뜰 방법이 없는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조용하게 지냈습니까? 아니죠. 더 소리치죠. 왜냐하면 그 무리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더 들릴 거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친다는 그 소리친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 한 번만 외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졌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말 쉽게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소리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길 때까지, 그래서 그가 나를 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치다가 안 되니까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신앙에 시련이 있을 수가 없죠.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다고 기뻐하지 말고 시련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시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318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랬겠구나.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그 시끄럽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던 목소리가 사라졌을까. 또 그 무리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목소리였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은 오라는 거죠. 근데 무리들은 재밌어요. 무리들은 줏대가 없어요. 태세 전환이 빨라요. 끝까지 조용하라고 말을 못해요. 오히려 격려를 해줍니다. 용기를 내서 너 와라 라고 하죠. 태세 전환은 매우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동이 잘 돼요. 그리고 신학적인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가치관 이런 거 없습니다. 특히 성경, 신약에서는 이런 무리들 혹은 군중, 많은 사람들은
우매하고 아둔하고 예수님이 편이 되기도 했다가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때도 잘 나타나죠. 기준과 주대가 없으니까요. 그냥 큰 교회에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그런 부류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욕하면 같이 욕하고 교회가 잘 되면 같이 거기에 물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맥락이 없어요. 이건 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따라하는 정도. 근데 알맹이가 없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없으면 신앙도 해도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어머니를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신학이 있습니다. 기복신학입니다. 복만 받으면 됩니다. 능력의 신학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분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신학이 생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맥락이 있고 기준이 있고 준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아예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래서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한 사람들인 겁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한테 빛이다. 그는 나를 보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이 나보고 시끄럽다고 해도 난 그것을 믿는다. 난 소리칠 것이다. 그에게는 예수가 기준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가 믿는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기복신앙의 수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 내리고 예수님의 능력 범위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바디메오는 그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내 눈 돌려달라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즉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의 내린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인간을 만드십니까? 바다를 가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고 그 정의 내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되고 여러분들 그 믿음만큼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말고요. 크게요. 최대한 크게. 신앙은 능력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아이들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죠. 저는 사실 흡연을 3년 정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아내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제 좀 좋게 해주려고, 직업 자체가 거룩한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제가 금연을 한 게 지금은 아예 피지 않고 그러는데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 담배를 저는 배웠고요. 제대하고 나서도 담배를 폈습니다. 한 3년 정도 폈던 것 같은데 끊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유학을 준비하면서 한 30분 정도 공부하면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던져서 끊어지면, 이후로 내가 담배를 안 피고 끊어지면 하나님, 제가 딱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후로 금연을 하게 되면 하나님 덕분에 금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후로 신기하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작 애들 앞에서조차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지 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정작 애들 앞에서조차
자꾸 거짓말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끊었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광고하고 다닐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내가 믿고 말하면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나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과거도 신앙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쓰십니다. 바디메의 부끄러웠던 거지 생활, 맹인의 과거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셨습니다. 이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을 겁니다. 아마 사도의 반열까지는 몰라도 그 밑에 바로 해서 그 위치 정도에 섰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즉 성경을 기록했을 법한, 성경이 한 60년에서부터 80년 사이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 2세대 제자 혹은 3세대 제자들이 아마 바디메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거지였고 맹인이었는데 이거는 뺄까요? 그냥 맹인이라고만 할까요? 거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랬을 겁니다. 다 기억해. 전부 다 기억해. 또 이런 것도 물어봤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때 예수님 3번 부인한 것까지 기억할까요? 예수님 따라갔다가 물에 빠진 거 어떻게 하죠? 그거 기억할까요? 베드로도 얘기했을 겁니다. 전부 기억해. 나 그런 제자였어. 여러분들 신앙을 꾸미지 마세요.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라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만나 그대로 표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모르고 능력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앙은 그런 겁니다.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딛고 믿고 있는 대로 믿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장식품도 이벤트도 아니고 살리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이제 구석에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뜨기 전까지는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를 빼앗긴 패배자였습니다. 반면에 길 가운데는 승리자들의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의 자리입니다. 눈을 뜬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리들도 로마의 군대가 나타나면 구석으로 비켜나야 합니다. 그들은 길 가운데를 차지하면서 자신보다 약자들을 몰아내지만 자신들도 동시에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의 수준에 서 있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남에게도 짓밟히는 존재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존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지금 사는 세상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곳곳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중에 49절에 그들이 태세를 전하는 부분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태까지 조용히 하라고 하던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태세 전환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하라고 했던 이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호산나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던 사람. 근데 예수님 재판받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앙이 재밌고 즐거우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능력 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이랬다가 자신의 삶이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 어디 있냐? 돌을 던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들이 무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길 가운데에 가는 겁니다. 즉 자신이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길 가운데의 길을 예수님이 주실 것 같으니까 호산나 한 거죠. 여기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왜? 대로에 선 사람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우리를 길 가운데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구석 안 가도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좁은 문으로 가.
그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사람도 적어. 하지만 멸망의 문은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 길 가운데로 갈 수 있는데 다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기득권자 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 겁니다. 걷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으로 따지면 앞에 있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럼 디메오를 좀 더 여러분 풀면 누구 같아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이름은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성경의 어떤 그 디모데와는 같을지 다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또 바디메오가 디메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이름이 왜냐면 이름을 같이 쓰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이 이제 비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길은 구석이고 외진 것이고 협곡이고 외톨이의 길이기 때문에 버렸죠. 거기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빛인데도 그 길을 버리고 어둠으로 이끌려갑니다. 대로로 가죠. 거기는 어둠의 길이죠. 성공의 길로 가죠. 하지만 사실은 실패죠. 그리고 낭떠러지죠. 왜 무리들은 미혹되죠? 마귀들이라고 표현되는 권중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멸망의 시점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되기 전까지는 마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 정도 믿었으면 됐어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강력한 이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멸망때가 돼야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요. 그 물귀신이에요. 그 약한 영들의 공격에 휘둘려서 자신의 믿음이 꺾이게 됩니다. 저도 많이 꺾였어요. 꺾일 때도 했죠. 그래서 무리들은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고 거지는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하고 돈이 최고라고 믿게 만들어요. 무리들한테. 그 악한 영들이요.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가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누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악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 깊이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 진짜 누구인지 모르니까 악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이라는 게 그들은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경찰국에서는 이제 경찰들에게 절대로 위조 지폐를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건 한 종류의 $10짜리 진짜 지폐만 본대요. 진짜 지폐가 원래 이렇고 진짜 지폐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만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진짜 지폐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때부터 완전히 구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내게 빛이라는 것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 마귀를 분별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절대 따라하거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성경 듣기에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듣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정확히 알게 되면 마귀는 자연적으로 분별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비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틀렸다고 했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왜 소리쳤습니까?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가 만약에 너가 믿는 거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 눈 못 고쳐.
이렇게 계속 무리들이 소리 질렀어 봐요. 거기에 들었어 봐요.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평생 맹인의 거지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잘못됐어. 여러분 그럴 때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믿음대로 그 현혹돼서 유혹돼서 그냥 평생 맹인의 거지로 사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거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는 평생 거지입니다. 평생 맹인이고요. 남의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믿는 것 자체가 외길 인생이에요. 남이 내 앞에서 앞서가든 뒤서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내 뒤에, 믿음의 신앙적으로 누가 내 뒤에 있다고 해서 평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사람들 많다고 안심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 야 너 그거 잘못 믿었어, 틀렸어,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만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멈춰버리고 서 있으면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신앙의 길이라는 곳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쉬고 싶은 유혹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는 끝까지, 천국까지, 구원까지 그 가는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